현인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어린이같이 철없는 꿈과 희망을 응원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게 살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흰눈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복 주신 주님, 이번 시간 민족의 희망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린이와 같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겸손한 생각을 가지는 그런 어린이 같으면서도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의 시용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70면에 나와 있습니다. 70면, 71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민족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민족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삽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의 희망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어린이날이 되면은 저는 윤석중 작사, 윤극형 작곡한 어린이날 노래가 떠오릅니다. 1절을 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는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멘. 5월이 되면은 망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에서 김밥을 가져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먹고 또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달리기 했던 옛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날 운동회 때가 되면은 우리 순인이 그 포천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이름이 뭐디요? 거기가 유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오자미도 던지고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현인이 원천초등학교 또 운동회 때도 함께 나가서 참석해서 손잡고 달리기에 제가 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귀중히 여겼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에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에 해당하는 이 프로스페로는
어떤 대상을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격 체계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프로스페로는 미완료 과거로 쓰여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란 단어. 즉,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아우토이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우토이스.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형이나 누나까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12살 정도로 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파이디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즉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 아기들, 갓난 아기 등을 의미하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란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만져주심을 헬라어로 하토라는데 이 만지다는 뜻 외에 터치, 손대다, 어루만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이 단어를 안수하고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그 복을 먼저 받아서 그 축복을 이웃에게 담을 넘는 축복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약육강식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나만 복 받는데 이기주의로 끝나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어떤다?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의원을 찾아가면은 병든 육체는 치유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절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 문명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 문명과 결탁한 권력과 명예와 출세 지상주의로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자녀들에게 얘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히 공부해야 성공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비전입니다. 신앙과 비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우애가 천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10년 먹을 고기를 물려주는 것보다도 평생 살 수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비전을 물려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에 그 비유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험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창설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다시 그 잃었던 신락원을 회복하여 복락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과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되 신실한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라는 가르침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옴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도리어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불리웠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했던 그 요청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일 말고도 그 밖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을 만큼 매우 경시되었다고 합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출생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기 낳아서 키운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애기를 낳지 않습니다. 키우기가 힘들다고 낳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이번 순천노예에서 그 출생률 저하 상태에서 다 출산 부모 모범상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1등이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낳지만 4명, 그러면 3명, 2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아예 낳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를, 지금 출생률 저하 위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꾸짖었는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후반절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기서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통상적으로 아이들은 낮고 천하며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활동이나 가르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그 5일장 시장에 나가서 보면 뱀 장사들이 상품을 팔려고 막 이야기하다가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 뱀 있잖아요. 구레이 같은 걸 다 꺼내놓기도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꺼내놓기도 하고 막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구경을 와요. 그러면은 애들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물단지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희망이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민족의 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통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물려줍시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신앙 서적도 부모님과 함께 읽도록 합시다. 목회자와 부모와 학교가 연합하여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축안으로 양육과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제자들처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헌금도 안 내고 돈도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의식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뭔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이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오늘 당장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시 대표 기도도 오늘처럼 막내 아들 우리 현인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인이가 주로 또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기초와 터전을 만들어 갑시다.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과 비전을 물려줍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의 자녀를 전도하여서 건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를 진실된 신앙으로 키워가는 기름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과 지구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향한 시선은 어떠한 시선입니까? 혹시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이 여기셨다, 크게 탄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는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 의존적이며 순종적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가 주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그와 대조되게 어떤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번 더 기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가 절대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못하리라 에 해당하는 우매는 두 개의 불변사가 함께 써서 전혀 뭐뭐하지 않다, 확실히 뭐뭐하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자라야만 했습니까? 낮은 자, 천한 자, 귀찮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안아주고 안수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라고요?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내용은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자랑스럽게 품에 안고 안수하시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헤어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순수함을 갖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대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내용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노라. 너희는 내게 정말로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란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양육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민족의 꿈인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갖게 하시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부모님들이 연합하여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믿음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